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계시를 전하라 하시기에 이 시간 동영상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를 통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안에 저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모든 감사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도보라 게임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1월 3일 날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성령께서 제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바로 전했어야 되는데 네, 요즘 많은 일정도 있고 일이 있어서 결국 오늘 1월 8일 날 찍게 됐네요. 예. 1월 3일 날 성령께서 주신 계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많이 베풀고 있었고요. 베풀면서 가난한 사람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제인 저를 핍박하고 미워했던 저희 형제들이 정말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돼서 이제 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 중에 저희 첫째 오빠가 저한테 그 게시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가 아주 유명하다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게 이제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주 사람들한테 유명하다고 그렇게 게시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힘든 사람들을 계속 돕고 있었는데 어, 저희 그 형제들이 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계시 가운데 얼마나 그 베푸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그러시는지를 이제 계시 가운데 또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11절부터 21절 말씀 통해서 그 베푸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셔서 지금 저는 제가 말하고 있자고 제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장면에 바깥에는 이제 아주 위험하게 됐어요. 예. 왜 위험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네. 그 좀비처럼 짐승이 된 그 사람들이 이제 강도 살인자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예. 이게 바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백한 말이 한 마리 보이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으로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짐승으로. 예. 성령께서 제게 계시 가운데 오래전부터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해왔는데, 여러분, 이제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 DNA가 아니라, 유전자가 변형이 된 좀비처럼 된 정말 그 짐승이 된 사람들, 너무 슬퍼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제 성령께서, 어, 이제 저한테 실제처럼 이제 그 보여주신 거죠. 이제는 이제 산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밖은 위험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밖은 너무나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짐승의 시대가 온 겁니다. 짐승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밖은 너무나 위험하게 돼서 성령께서 산을 멀리 있는 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산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예. 산으로 피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순종해서 또 동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일단 성령께서 그 계시와 함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가시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진리를 떠나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된 믿음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특히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네, 저희 형제들이요 굉장히 부잔데 제가 고난을 당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사기당하고 사채까지 써서 제 사채 원금을 갚지도 못하고 전 부끄럽지만 저희 남편이 제가 나중에서야 남편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7천만 원을 빌렸는데요. 지금 그 사채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지금 이번에 이제 500만 원을 추가로 그 사채업자가 500만 원 안 내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또 협박을 해왔어요. 원래는 1,000원만을 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4천 얼마를 또 그 이자를 정말 기적적으로 갚고 계속 이제 이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사채 이자를. 근데 이제 이번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채 이자를 내라고. 근데 이제 7천만 원을 저희 남편이 사채를 썼는데 지금 이자만으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지금 다 돼서 좀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돈이 원금과 같은 7천이 되는 거예요.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으로 7천을 지금 그 사채 업자한테 돈을 이자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정말 그걸 통해 큰 기쁨을 또 맛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저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을 주님이 제게 늘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 더 이렇게 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지 않고 정말 하늘 상급으로 받고 싶어서 전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제 베풀고 나누는 삶을
그 살면서 얼마나 기쁨을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하늘의 그 상이 얼마나 클지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제가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제 입술을 드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만 지금 순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형제들이 사실 엄청난 부자인데 어 저를 핍박하면서 어 핍박하면서 저를 미워했고 핍박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그 저희 이제 새언니 때문이었거든요. 큰 새언니. 그 새언니들, 특히 큰 새언니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오빠가 큰 새언니로 인해서 저희 엄마와 저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게 될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빠 위해서 기도를 해왔죠. 그런데 진짜 저희가 이제 노숙자가 되게 생겨서 지하방에 들어가려고 보증금이 필요할 때 또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매몰차게 인연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연단이 꼭 필요했기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특히 오빠들은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인데 음, 그 계시에서 제게 주신 계시에서 오빠들이 어, 저의 저의 이런 삶에 동조하면서 변화돼 가지고 이제 저랑 마음을 합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같이 도와주려고 자기네 돈을 내는 것을 계시로 보였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무명의 선교사고 무명의 종입니다.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시편 말씀에도 베푸는 자는 의인이라 하셨고 그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어느 날 제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고난 가운데서 몇 년을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제 같은 상담 연구소에서 그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상담 연구소에 다른 나라 이제 중국이랑 다른 나라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통장에 이제 7천만 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통장에는 돈이 이제 정말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이제 기회만 있을 때마다 주변에 이제 베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의롭게 사는 것이 훨씬 그것이 낫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가르치라고 하시니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진짜 잠시 잠깐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상은 영원토록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 때 정말 맛볼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저는 진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정말 사실 사채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로 어, 믿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빚이 매덕이고 사기를 당해서 빚이 매덕이고 또 사채까지 써서 이자도 못 내고 막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이자도 내야 되고 정말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지만 물론 어 그게 이제 남편이 저희 남편이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단을 하실 거라는 걸 저한테 미리 보여주셔서 이렇게 가난해지고 힘들어질 거를 사실 미리 보여주셨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왜냐면 현재도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사채이자 못 내고 있고 독촉을 받고 경고를 받고 있고 협박을 받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항상 기적을 내시더라고요. 예, 정말 특별히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말하고 싶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진실하고 아름다운 자매가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사채업자가 이제 500만 원 이제 빨리 내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 어차피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늘 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고 제 주변에 이제 여러분 제 동영상 보고 듣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금식을 늘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 자매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정말 그 자매도 계좌에 돈이 별로 없는 자매인데 이 자매님이 정말 놀랍게 음, 저희가 사채 이자를 낼 수 있게 이번에 도와줬어요. 특별 예물,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자매 축복해 주시라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자매의 사정을 아는데 본인도 이렇게 없으면서 정말 큰 돈이죠. 예, 우리 그 사채 이자를 낼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감사드렸고 그 자매에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매를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계시로 그 자매가 엄청난 큰 상과 축복을 받을 걸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자매님 너무 고맙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엄청나게 대덕해가 빠주실 거고 또 여러분 제게 또 후원 또 성경을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제가 얼마나 또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몇 배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빌어서 제게 정말 그 물질로 저 성경금 또 후원해 주셨던 분들 예,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먼저 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시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돈을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도 있고 곳곳에 악인들을 멀리하라고. 왜냐하면 악인들과 같이 있다가 같이 화를 당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당하는 화를 같이 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말 기도로 분별해서 하나님 대적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진리를 떠나 막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떠난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특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흠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로서 접붙임 바 돼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돼 있어야지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를 비롯해서 그런 열매들이 자동으로 맺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여러분, 우리의 그 달리기, 이 믿음의 경주의 달리기에 거의 종착점에 지금 거의 다 와가요.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우리가 꼭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모두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요, 어,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걸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이걸 가르치라 해서 말을 하게 하셨지만 제 하늘의 상급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해서 제가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이 땅에서 그것은 칭찬이 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천국에서 상을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어떤 기적을 내셨냐면, 제가 정말 계좌에 돈이 별로 없고, 이렇게 빚을 갚지도 못하고 이자 내는데 허덕이고, 몇 달씩 그 이자를 못 내서 독촉을 받고 경고를 받고 협박을 받고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정말, 그리고 비록 이자도 못 내고 있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셨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게 하신 거에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놀라운 비밀의 키예요. 제가 사실 논문에도 썼거든요. 그 연구 결과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긍정적 기억, 그 기쁨의 순간을 떠올리고 감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기도로 연결되고 찬양 가운데 연결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많이 치유하게 하셨고요. 저를 통해서. 저도 성령께서 치유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은, 그 기쁨의 비밀이 있어요. 예.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 논문을 또 책으로 또 집필해서 또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해서 엄청난 트라우마와 정말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죽음에까지, 제가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고 여러 번 죽음에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를 치유해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기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 비밀을 나중에 또 논문에서도 썼지만 더 자세히 또 책으로 쓸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성령께서 또 나누게 하실 때마다, 가르치라고 하실 때마다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와 고통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손상됐던 뇌가 치유되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들이 치유되고요.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았어요. 예, 하나님을 저를 그렇게 치유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셀 수 없이 많이 치유받은 사람이고요. 또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많은 연구 자료와 또 공부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상담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다 마쳤거든요. 힘들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공부를 다 마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딜레이가 됐죠. 박사 과정 수료하고 논문 쓰기까지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차차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나누라 하시면 여러분에게 나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에서 치유받고 행복하길 바라세요. 늘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네, 여러분, 그 비밀이요, 베풀고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 주신 계시가, 오늘 이렇게 나누라고 하신 계시가, 사실 이 계시를 1월 3일 날 주셨는데 이제 오늘 나누는데요, 되게 중요한 계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이 기쁨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트라우마 다 치유되고 고통이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길 원하시거든요.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복을 주십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셔요. 제가 그동안 가난하고 특히 힘들 때 과부의 두레돌처럼 그 심었던 것들을 이제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려받게 하신다고 제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계시로.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임박한 거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언젠가는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하게 살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종들을 배신하거나 그 사람들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악한 짓을 하면요. 그리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아무튼 그런 나쁜 짓들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보응을 받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죠. 악하게 살면 언젠가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점점 부자로 잘 사는 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착하게 살길 바래요.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엄청난 복으로 상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제가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될 거예요. 네, 최근에 하나님이 제가 너무 기쁘게 최근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또 곳으로 이사도 가게 되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변화된 거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택한 신부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때예요. 회복의 때입니다. 그동안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요. 여러분 신부로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산 순교자들입니다. 고난을 꼭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